오늘 일곱째 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나서 또 다른 국면으로 들어가는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 재앙 사이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사이의 재앙에서 하나의 또 다른 중요한 천사가 등장하게 되는데, 하늘과 바다를 양발에 디디고 서 있는 천사의 등장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체하지 않겠다고,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겠다고 예언하는 천사가 있고요, 그 일을 성취하는 천사가 있는데, 오늘 하늘과 땅을 디딛고 서 있는 그 천사는 그것을 성취하는 일을 맡은 천사입니다. 또 하나의 내용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그 천사가 가지고 있던 두루마리를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먹는데 우리가 성찬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잖아요. 그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오늘 그 모습일 겁니다. 입에서는 다나 내 배에서는 쓰리라, 그리고 내가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진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다시 허락하시는 은혜가 오늘 한번 생각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1.1획도 그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바뀌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고, 또 오늘 요한이 그 천사가 하는 말을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비밀로 덮어두게 하신 겁니다. 다 기록하지 말라. 그리고 네가 먹은 두루마리를 먹게 하고 다시 예언하게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컴퓨터를 이렇게 작동하다가 뭐가 오류가 생겨서 잘 안 되면 리셋을 시키거나 버튼을 다시 눌러서 껐다 킬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도 그렇고 우리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새롭게 그 일을 반복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도서의 그 기자의 고백처럼 계속 반복되는 역사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이전에 수천 년 전에, 수만 년 전의 그 역사나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역사나 좀 달라진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 하나님이 바뀌지 않으셨고 그 사람이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 타락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성취되어져 갈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삶 속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까를 꼭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원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 성취하기를 원하시는데, 이제 그것을 성취하고 순종해야 할 우리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불순종하거나 우리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쓰신 역사가 성경에 보면 너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모세의 십계명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급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 많은 축복의 패키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선물이 뭐였겠습니까? 만나입니까? 바위에서 터진 생수입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축복의 선물은 10가지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한 십계명일 겁니다. 근데 그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그 사이에 그걸 못 참고 40일을 못 참고 부패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는 보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빨리 내려가 봐라. 네 백성이 부패했다고. 나의 백성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이 표현 가운데 내 백성이 이제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닌 거예요. 금송아지 놓고 예배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라고 하고 내려가 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분노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가장 고귀한 선물인 하나님의 그 계명을 깨뜨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진심을 아시고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다시 주는 십계명을 허락하신 거죠. 그 다시 받은 십계명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모세의 율법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아주 중요한 기초가 세워진 것이죠. 모세의 경우에도 그렇고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다시 사명을 받았잖아요. 언제요? 실패한 후에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사실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 이후에 남은 자들이 방주에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그리고 모든 이 땅에 있는 호흡이 있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다 심판을 당하고 사라졌을 때 다시 얻은, 다시 시작하는 그 역사가 쓰여진 것이죠. 그게 원 역사에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창세기의 역사는요, 원래 아브라함부터 이야기를 하시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믿음의 역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시작이고. 근데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시작 아브라함이 존재하기 전에 이전에 또 한 번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몰라요. 정말 모를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인생 가운데, 그리고 제가 오늘 큰 역사 속에서 있는 다시 쓰여진 역사만 이야기 드렸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 쓰여진 역사의 시점이, 기점이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거듭난 그 이후의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는 거듭나기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달라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삶의 모습에 그 죄의 간성과 여전히 내가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주님은 다시 기록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유대교의 큰 스승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몰래 찾아와서 물어요. 이 복음을 듣고 똑같은 질문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는 네가 율법을 다 지켰냐? 그랬더니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그 대답을 따지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는데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은 고민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가 어떻게 그 다음의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고민하는 거죠. 니고데모가 어떻게 거듭나야 하리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거듭납니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엄마 배에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사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은 거듭난 자로서 살아야 할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거듭난 삶으로 살아야 할 오늘의 삶은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할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기회예요. 우리가 그걸 다 망쳐버렸거든요. 불순종함으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음으로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우리가 범함으로
이제는 그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범하며 살았던 이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셨던 그것을 지키며 사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그걸 다 범하고 살았어요. 그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고 사망의 그늘 아래 살던 자들이었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어요. 저의 아버님은 저하고 다른 세대를 살았습니다. 제 부모님 세대는 일제 치하도 경험하시고 6.25 전쟁도 경험하셨어요. 요즘 우리는 계엄령 선포되어진 거 가지고 정말 또 다른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로 어젯밤을 그렇게 지샜는데, 저희 아버님의 경우에는 그 6.25 전쟁 때 북한에서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온 피난민이셨어요. 아버님 형제분들이 같이 내려오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나이가 드시고 뭐 그전에도 늘 그 얘기를 하셨는데, 이 남한에서의 삶이 다시 찾은 생명이에요. 그 믿음으로 사셨어요. 이전에 북한에서 공산 치하에서 그것을 경험해 보시고 그 혼돈 속에서 자유의 땅 남한에 와서 다시 찾은 인생을 사셨다고, 그 소망으로 여러분, 그래서 그 이북에서 피난 오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아주 더 열심히 사신 분들이 많아요. 신앙적으로나 삶의 면에서 그 소망 때문이셨다고 믿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다시 찾은 생명으로 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식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라고 부탁하신 것 같아요. 오늘 이 요한이, 저는 오늘 이 요한의 모습에서 성찬식에 서 있는 저의 모습을 상상하게 됐어요.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데, 우리가 성찬 때 그 생명의 떡 예수, 이건 내 몸이니 하고 예수님 우리가 먹는 겁니다. 아주 비슷한 비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은 자라면 이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근데 이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11절을 보시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것은 가서 증인이 되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은 그 선교적인 사명의 완성을 촉구하는 명령이기도 해요. 이제 그 말씀을 먹은 자가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전해야 하는 그 사명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땅끝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그게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자기가 허락되어진 내용만 기록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이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기록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우리에게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일 거예요. 그리고 그 다가오지 않은 그 미래는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성취되어져 가겠지만, 그 사이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쓰고 싶으신 거예요. 그 역사의 주인공은, 작가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이 역사의 무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함께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되고,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오늘 본문 이후에 이 요한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과 그 일곱째 나팔 소리가 들려지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지는데, 이 두 증인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명을 의미해요. 오늘 이 요한의 그 잠깐 멈춰진 그 상황 가운데 재촉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를 멈추고
다시 그 두루마리를 먹고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는 마치 모세의 율법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셔서 이제는 선지자들을 보내는 그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는 걸로 이 백성이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 그 아들의 사역으로 완성하시고 또 그 일에 증인된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지는 것을 기록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남은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기쁨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다시 사는 그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듭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이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쓰는 자로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주의 백성이고 주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쓰고 계십니다. 저는 어젯밤에 걱정이 되지만 잠을 잘 잤어요.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고. 근데 하나하나씩 뉴스가 나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도우셨더라고요. 그런 사실들이 더 많이 하나씩 밝혀질 것이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통치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맡은 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백성으로 오늘 살기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